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먼저 누가복음을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림절 3번째 주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 희망의 메시지로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그 희망이 여러분들의 암울했던,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의 메시지로 또 새로운 능력으로 또 바꿔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의 행동 방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것이 사람들과 좀 닮은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이제 싸움을 하거나 그들이 이제 자기의 짝을 유혹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집을 크게 불려서 크게 이렇게 만드는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을 사람들은 늘 갖습니다. 왜? 강함을 우대하는 세상이기에, 그래야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남들 위에 내가 자리하기 위해서 그 강함을 주기에 그런 모습이 마치 동물들과 비슷한 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함을 보기 위해서 내가 잘난 게 없으면서도 잘난 체라도 해야 되고, 왜? 강함을 보기 위해서. 또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아는 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다 그러면 몸에 문신이라도, 아주 무서운 문신이라도 이렇게 새겨서 그 위협을 주어야 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지금 세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연약함은 곧 패배요, 곧 죽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함은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주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이라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기술과 탁월한 재능,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똑똑함, 미모, 잘생김, 남다른 능력일
있다라고 크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에 인상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관심을 두고 심령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 상처된 자들에게 그 연약함에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주님께서 바로 그 연약함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낮고 천한 곳으로, 그 말구 위에, 그 낮은 장소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의 오신 모습은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았지만, 그가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 위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왜 그 낮은 곳에, 그 천한 곳으로 그곳에 오셨는지, 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오늘 고린도후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 주님의 위대한 연약함의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연약함에 그 역설의 진리가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연약함의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 연약함은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연약함은 오늘 겸손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이든 우리는 나름대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종류나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함이 어떤 것이 있을까? 때로는 우리 연약함이 심각한 우리 어떤 질병, 장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오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나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성격적으로 소극적이고 또 왠지 그 우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 성격, 또 성경 가정에서 받는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들, 그 정서적인 그 관계 때문에 오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힘들었던 모습들, 문제,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들, 또 어떤 협조적이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선천적으로 나는 잘하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잘하는데 왜 나는 것을 잘하지 못하지?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잘하지 못함에 대한 그의 모습들. 또 후천적으로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 환경이 나를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내가 이용받게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속에 오는 나의 부와 또 물질과 학력과 재능에 대한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가운데 늘 빠져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연약함이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 죄다라고 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단지 연약함은 내게 고통을 주며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뭔가 하는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의미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말라리아에 걸려있다. 그는 간질병 환자다. 그는 심각한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는 늘 죄책감 가운데 오는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 언어장애나 계속적인 유혹에 시달림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연약함이 그 안에 많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그는 육체의 가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그 가시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가시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 자체가 바울을 해치고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하수인이다,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 연약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 이런 가시를 허락한 분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는 주어는 빠져 있지만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선물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선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선물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했다. 왜 나에게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줬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아주 강조한 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복된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중복된 7절의 말씀, 이것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가시의 목적을 뒀다,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라고 그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이 결국 그 겸손함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한 자였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그는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는 그 학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영적으로 경험이 아주 풍부한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의 영적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했는데 그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내가 올라갔다.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낙원을 뜻한데 그 낙원을 갔는데 그 낙원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낙원에 갔다. 거기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나는 들었다. 그는 영적으로 엄청난 환상과 계시와 영적 경험들로 인해서 그는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적 교만에 빠질 그 위험에 대해서는 바울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네가 영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험을 보지 못했던 바울을 사랑하기에 이제 그에게 그 위험을 구하려 했던 것이 바로 그 교만, 네가 교만돼서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자의 모습으로 갖지 못하기에 이제 너에게 그 연약함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데 늘 우리 가운데 늘 교만이라는 것,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 의식적으로 하는 그 사단의 그 교만이 우리를 통해서 교만하게 만든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그 교만을 주지 않게,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 너에게 육체의 가시, 그 겸손함,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그 연약함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합니다. 왜? 우리 영적 교만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이 우리에게 교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은 하나님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이름 중심에 거기서로부터 이제 교만, 그 죄가 시작돼서 우리에게 교만이 와서 결국 하나님이 그 자를 쓰시지 못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 성경은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스스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난 뭔가 도덕적으로 나는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한다. 스스로 높이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빠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의 육체 가설을 준 것은 겸손하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의 연약함은 역설적으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우리를 교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 그렇구나, 이것을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나를 들어쓰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그 연약함 가운데 오는 그 역설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왜? 너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바로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인정하며 더욱더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은 어떤 것이냐? 연약함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연약함의 그 역설의 그 진리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게, 그래도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지 말지만 나는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연약함을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오늘 본 말씀에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단순히 가벼운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장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래도 원치 않습니다. 이 연약함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처럼 바울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없애주십시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바울의 응답에, 그런 대답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거 거절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다르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기에. 그러나 주님은 그 연약한 가운데 더 그 은혜가 충분한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해줍니다. 더 큰 은혜를 더하심으로 내가 더 큰 은혜를 더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문제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간구하지만 그걸 해결해 주지 않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의 부여를 오늘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의 부여가 오늘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 약한 데서,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더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인간의 능력이 넘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능력, 그것을 계속 우리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그 부여된, 하나님의 더 부여된 그 은혜를 말씀하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도구가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에 경험하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 연약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주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그가 40세에 너무나도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는 용사였습니다. 탁월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히 가지고 있는 모세를 40세에 쓰셨습니까? 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쓰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 그 스펙, 모자란 것이 없게 내 이것이면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십니다. 약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40년이 걸렸습니다. 80세에 대해서야 그때 하나님이 그를 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할머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할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또 제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이제 투정을 부리면서 할머니에게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가 막 아프고 막 그럴 때 보면 이제 할머니 찾아서 할머니 제가 배가 아픈데 어떡하죠? 그러면 할머니가 또는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그 배를 이제 쓰다듬어 주십니다. 막 쓰다듬고 이제 따뜻하게 해서 막 쓰다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 쓰다듬으면서 힘을 좀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를 쓰다듬어 주면 힘이 막 가지 않습니까? 힘을 좀 빼라. 너 그 힘을 자꾸 주면 그거 절대 낫지 않아. 빼라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냐? 힘 좀 빼라. 너 힘 좀 빼라. 그렇게 힘주면 내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느냐? 왜 내 힘을 갖고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그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학벌,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만이, 내 것들을 다 내려온 상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그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무릎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네 연약함 가운데 이제 내가 너에게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 연약함의 그 역설의 그 진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가 일하지만, 내가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이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강한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연약함에 놀라운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의 그 역설의 진리,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은 그런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그가 이제 그 연약함을 알기에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그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 연약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절대 나오지 않으시죠? 내 연약함을 어떻게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 가정에서 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또 가정에서 어떤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손자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모교회, 서울에 있는 모교에 보면 권사님들이 이제 모이는 방이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이 모이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막 나눔을 갖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빠지지 않는 그 나눔 중에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죠. 그럼 권사님이 그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이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랑은 이제 권사님들이니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우, 내 아들이 그냥 이번에 뭐 사업에 승진을 했습니다. 또 뭐 이번에 또 그 가게가 잘 돼서 이렇게 뭐 많이 남았습니다. 또 내 손자가 또 뭐 학교에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내 손자가 또 어떻게 막 자랑. 그런데 그 자랑을 할 때마다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내고 자랑을 합니다. 10,000원을.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만약 자랑할 때 5번 하면 얼마? 50,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철저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늘 모으는 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걸 내고 자랑을 합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런데 여러분, 연약함 놓고 자랑하자고 그러면 10,000원 내고 하겠습니까?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숨기고 싶고, 내 연약함을 왜 말하고 싶고, 내 가정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또 내 개인 사업에 대한 그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너무나 싫어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본문의 자신의 연약함,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저주,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는 연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는 그 연약함의 유익을 깨닫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준 경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유익하기에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에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는 기뻐하고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약점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강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자랑하게 됩니까? 바울은 그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은 그 모습 가운데 연약함을 먼저 인정했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내 연약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연약함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너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게 그는 자랑한 것입니다. 또 그는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과감하게 내어놓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이 나에게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숨길 것이 아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해주는 경영을 줄 거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그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그는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나눔을 합니다. 우리가 북클럽을 합니다. 그 북클럽을 하면서 나누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을 내놓은 가운데 격려를 받습니다. 이거 내 연약함인데 숨기고 싶은 건데 이거를 내는 순간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거기에서 해결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는 것이 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받고 우리가 기뻐와 기쁨과 자랑이 그것 가운데 있어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뻐하고 자랑함,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랑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의 자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습니까? 세르비아 이민 2세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는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아니, 내 팔과 다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인식 능력이 있을 때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10살 때 바다에 빠져 목숨을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냐?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살을 2번이나 더 시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경험이 분명히 나에게 있다는 그의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작곡가가 됩니다. 가수가 됩니다. 배우가 됩니다.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됩니다. 인기 강사가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장애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연약함의 역설의 진리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세들백 교회 목사님 리고레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는 아드레날린 충격 증후군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운데 극심한 공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포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도 하지 못한 문법도 엉터리인 그 무디 목사님은 그의 짤막한, 그의 정말 지식적인 내용이 없는 듯한 그 설교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그 놀라운 그의 연약한 가운데 이것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한 자의 모습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약함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며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지금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풀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은혜가 있지 않고 힘들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연약함 때이기에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역설의 진리가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이라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도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까? 너희 연약한 가운데 내가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해주신 그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그 주님의 그 우리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여러분의 그 연약한 가운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목적한 바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 대림절 성탄주일, 다음 성탄주일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시는 기대에 차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연약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마지막 말씀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너희들이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연약함의 그 역설의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약함을 주셨습니까?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그때가 최선의 때이다. 이제 강함을 허락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 은혜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주만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나의 모든 것, 그분을 같이 고백하는 이 시간, 찬양의 시간,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였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육체 가시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못해서 하나님 이것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연약함이 겸손하게 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 도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약함이 아니라 그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